실험적 설교라는 이름으로 몇 주째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고 또 배워보고자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남침례교 신학대학원에 설교하러 오셔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설교자로 소개가 딱 끝나자마자 이 강단 끝쪽에 딱 앉아 계시다가 설교단으로 뛰어서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류영렬 목사님이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이제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설교하던 그 장면을 보고 그 강단에서 저 의자에서 강단 설교단까지 뛰어나와서 설교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말씀의 이 긴박감과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력하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이 뛰어서 설교 나오시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적 있어요? 저도 혹시나 그래서 어디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은 뛰어나가 볼까? 그게 흉내만 낼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죠. 목회자가 그런 목사가 되어 있어야죠. 목숨을 말씀에, 생명에, 복음에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1946년생입니다. 벌써 은퇴하셨고 이제 80이 다 돼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지금은 이제 학교도 목회도 그만하시고 그래도 자꾸 오라고 하니까 이제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런 하는 일이 많아요. 또 팟캐스트를 해가지고 방송을 해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 방송 중에도 이 종교개혁절을 맞아가지고 조언에게 물어보세요. 그 팟캐스트 방송에서 종교개혁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한 게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우리 한국에까지 그 팟캐스트에 종교개혁절의 의미에 대해서 써놓은 그 말씀하신 거를 또 다 번역해가지고 그게 우리 기독교 신문 같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참 어쨌든 이 대가의 어떤 삶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그분이 종교개혁을 기념해야 하는 5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뭐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뭐 교회가 개혁되고 뭐 가톨릭이 어떻게 되고 개신교가 그런 거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이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분이십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잘못 보면은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되게 깐깐하고 막 좀 뭔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막 세게 하실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얼마나 부드럽고 유머가 있고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그러나 그 메시지는 얼마나 강한지 우리에게 선교, 복음,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외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설득하고 또 온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분이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 제목이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우리는 변형을 하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니까 저는 우리식으로 이리 가운데 양을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18절과 20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가지 세상 이 땅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한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마지막 되는 그날까지 유효한 말씀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은 주님이 오시는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존재하고 유효한 말씀이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더 붙여보면 뭐가 있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으리라 머물러 있느니라 했던 그 말씀도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그 말도 유효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영혼을 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의 명령을 따르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구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평생의 일생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가야 한다. 사도가 되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게 존 파이프 목사님이 당연한 말 같지만 평생에 이분은 설교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구원의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전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센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만큼 바로 그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 명령에 일생을 사명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사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일생을 매진하라고 그는 권면해주고 가르쳐 주었던 거죠.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뇌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평생에 너도 나처럼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을 뿐 아니라 이제 선교를 하다가 뭐 영원히 교회 없는 곳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에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은 거기는 목회자로서 교회가 있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선교사로 막 다닌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네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은 지금 네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 그 지역에서 믿지 않는 영혼을 구하는 일과 믿는 자들을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그 일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선교사가 되든지 어느 한 교회에 머물러 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누가 할 거냐 이거죠. 다 그 일을 해야 한다는데 실제로 여러분 선교사가 된다는 게 모두가 선교사예요? 모두가 선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도 모두가 전도자니까 우리는 막 죽으나 사나 전도하러 나갑니다. 막 밖에 아파트에 막 가게에 다니면서 계속 전도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 나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또 깊게 또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아 살았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구나. 모두가 다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뭐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분들 전도하는 게 즐겁고 막 좀 그 어떤 자기가 타고난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좀 맡기고 나는 그냥 조용하게 교회 다닐란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어렵단 말이죠. 우리 인도네시아 윤재람 선교사가 저 만날 때마다 한국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올 때마다 곽 목사님도 선교하셔야죠. 그러면서 저를 자꾸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 이제 일선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 우리가 전방 선교사라 그러는데 저는 전방 선교사는 아닙니다. 저는 후방에서 뒤에서 이제 포나 쏴주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교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선교 후원자들 많이 모아가지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하겠다고 나는. 그러니까 윤재람 선교사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성령님이 잡아가시면은 끌려갑니다 이러고 딱 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찜찜해가지고 성령님이 혹시 끌고 갈까봐 이거 어떡하지 막 하면서 늘 이렇게 이 선교 보거나 카톡 오면은 겁나요. 막 윤재남 선교사님 오면은 또 무슨 말 할까봐. 참 여러분, 누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셨고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세상 땅 끝까지 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 그러는데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누가 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멋져요 그런 말들. 근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 좋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성령님 어떻게 하실지. 이번에 이윤재 목사님도 다녀가셨지만 분당 한신교회라고 하는 대한민국 그래도 최고의 교회 중에 하나고, 또 이름도 알려지고 그 별세 목회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중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는 자부심이 있는 목사님이 그냥 65세도 되기 전에 그냥 은퇴를 해버리고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곳에 선교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를 만나고 엄청난 댕기열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나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70이 다 돼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광 목사, 70까지 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와. 그리고 이번에 가셨다니까요. 또 영어가 안 되는데요, 걱정하지 말고 와서 하면 돼. 통역 다 붙여줄 거고 그냥 와. 그런 말들이 왜 자꾸 들리느냐고요. 요즘 막 마음이 그래요 정말.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선교의 길, 전도의 길을, 또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사는 곳에 있게 될 어려운 희생과 고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에 지금 이 말씀은 배경은 뭐예요? 12제자를 예수님이 보내어가지고 각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라고 지금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말한다면 주님의 그 선교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파송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 모두가 다 선교사는 아니니까, 다 외국 나가서 선교하라는 건 아니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내게 주신 사명 안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해야 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그거죠. 근데 뭐가 있느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6가지의 희생이 있다고,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현장에 나가는 일에, 전방에 나가서 선교사로 사는 길에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6가지의 이 고난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18절, 16절에서 쭉 말씀의 18절까지 관원들에게 끌려가는 희생이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우리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생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가족의 배신도 겪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그런 가족의 배신도 있다. 또 하나는 22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증오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믿는 게 뭐냐고, 예수쟁이들 뭐하냐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남으로부터 증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있는 곳에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23절에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또 저 동네 가면은 또 박해할 거예요. 또 다른 동네로 또 피해야 될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있는 그 자리에, 내 삶의 자리, 직장, 또 내 어떤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곳에서 나는 말없이 핍박받거나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25절에 중상모략을 당할 수 있다고. 이 말 저 말 듣게 되고 이런저런 일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음의 고난을 겪기도 한다고.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은 우리 몸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영혼은 살아있겠죠. 우리는 이 몸의 죽음 앞에서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능히 멸하는 오직 우리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라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6가지의 큰 어려움이 닥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뿐이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존 파이프 목사님은 말합니다. 10가지의 더 큰 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자리,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사명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주님은 우리의 그 마지막에 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이 뭐냐? 바로 똑같은 말씀인데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복, 이거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이 나를 파송하세요. 주님이 나를 보내주세요. 이 귀하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복. 하나님 아버지 같은 20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구원의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또 23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여기에 쫓겨가고 이 동네에서 쫓겨가고 저 동네에서 쫓겨다니는데 그 쫓겨다닐 때 내가 어느 자리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 주님의 오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복을 받았다는 거죠. 26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숨은 것이 다 알려지게 될 거다. 주의 진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는 복을 받고 있다. 또 하나는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또 29절 연결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복을 누린다. 또 귀한 복은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귀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 예수 믿는 길, 복음 전하는 길, 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길은 희생도 있지만 똑같은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희생이 있다는 것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꼭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있다는 것. 무슨 얘기냐? 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낭만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취미 생활로 생각하지 말라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바로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의 남아있는 시간,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존 파이프는 말합니다. 연명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연명하는 것처럼 숨만 쉬는 삶을 살지 말라고. 며칠이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 그저 죽지 못해서, 죽지 않아서 비틀거리면서 숨이라도 쉬면서 뭐 밥이라도 떠먹으면서 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미국식으로 말해놨어요. 좀 더 젊은 나이에 좀 벌었다고 조기 은퇴하고 크루즈 여행하면서 연인과 함께 바닷가 거닐면서 조개 줍고 저녁마다 스테이크 구워 먹으면서 스타벅스에서 달콤한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빨리 은퇴나 하고 그냥 너 여행이나 다니고,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저 부르지 마세요. 이제 목사님 뭐 교회 일하는 건 나 부르지 마세요. 교회도 좀 설렁설렁 다니고 싶어서 사명자로 열정으로 눈에 불을 켜고 복음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고 딱 뒷짐지고 편안하게 교회 으슬렁으슬렁 취미생활 하듯이 까딱까딱 성경 들고, 이제 성경도 필요 없죠. 폰 하나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로망 아닌가요? 직장도 빨리 좀 이제 좀 내려놓고 있는 거 가지고 유유자적하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존 파이프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한번 혼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연명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비장한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내가 정말 사는 게 뭐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복음과 선교하는 일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는 죽음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하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 죽음이 이르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내 살아온 이 선교의 길과 복음의 길에 아무런 아까워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평생에 감당하고 나는 기쁨으로 죽음마저도 나는 맞이하리라. 그런 비장함이 있는 말씀이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도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다시 결단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비장한 각오가 일어날 것 같지만 물론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다 배경으로 하고, 바울에게 있어 이 말은 행복의 선언문이라고, 바울의 행복 선언문이라고 이재철 목사님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맨날 교회 가가지고 뭐 다 교회다가 다 쏟아붓네 그러고, 뭐 선교한다면 선교비하고 선교사님 모시고 뭐 교회 뭐 좋은 일에 막 다 자기 삶을 드리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얕보기도 하고 깔보기도 하고요. 바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내 인생은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해주신 주님 앞에 내 일생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 세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린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말들은 도리어 행복 선언문이었다고.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는 게 힘들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칭얼대고 찡찡대고 주님 왜 이러시냐고, 주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냐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 은혜인 것을
주님이 주신 행복인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이, 이 믿음의 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때는 이 믿음의 길 서글픈 길이기도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주님 앞에서는 감사고 내 행복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남은 생 연명하지 말고 유유자적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나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행복한 고백으로, 그리고 삶의 결단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내 가는 길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과 선교와 구원을 위하여 나를 써주소서.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숨 끝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하여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고, 나의 생명, 나의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을,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나의 감사라고, 이것이 나의 결단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소서. 우리 주 앞에 일생을 온전히 다시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희생도 있고 고난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바 이 사명,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이 인생,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난 이 삶을 주를 위하여 다시 바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를 위하여 내 마지막 숨, 내 마지막 남은 한 호흡까지도 주님 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요, 내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우리 삶을 오롯이 다 드리는, 그래서 이것이 도리어 복이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